제가 1년에 한 번은 오늘 하는 설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깊이 들으시면서 신앙의 든든한 자리에 여러분들 서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는 성경과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칭의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사람들을 수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몇몇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또 이 제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자, 한국교회는 외부로부터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내부로부터는 바로 지금 이런 교리적인 수정주의자들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형국입니다. 심각하죠. 수정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칭의론, 여러분 좀 어렵죠? 우리 교리 공부 때 좀 다 했었는데요. 종교적인 법정적 칭의론이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종교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법정적 칭의론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심각한 오류라고 이 수정주의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영원히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법정적 칭의론이거든요. 근데 이런 법정적 칭의론이 구원파적인 오용과 남용의 대상이 되었다고 수정주의자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런 전통적인 칭의론 때문에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이 방종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이 교인들 안에서 초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추석이었나요? 선포를 했어요. 이번 추석을 껴놓고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오겠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전통적인 이 칭의론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종해지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칭의를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선취적으로 칭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칭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적 칭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수정적인 주장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요거 아멘 할까봐 제가 빨리빨리 했어요. 틈을 안 줬어요. 이거 아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다음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종말론적인 완성적 칭의를 받을 수 없으며 결국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이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리가 도리어 한국교회의 윤리적 타락의 주범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의 분석이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으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수정주의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분석해 보면,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깊이 분석해 보면 죄인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이 칭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영단번의 사건이며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시 듣고 싶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영단번의 once for all, 영단번의 사건이며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취소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칭의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공로 때문에, 그리고 오직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에 대한 믿음으로만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건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나님 쪽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 수정주의자들은 이제 우리 쪽에서 체크하자는 거죠. 잘못 살아가는 이런 근거들을 보면서, 저 사람 구원 받았어도 취소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번 칭의된 자는 영원히 칭의된 것이며, 한 번 칭의된 자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바라보면서 아멘 못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보면 안 되고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일 이렇게 아주 얄밉도록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 신약에서는 탕자. 돈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잔치 베풀어 주니까 거기서 또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배운 춤으로 막 춤추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 그 정도로 뻔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좀 서론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런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가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정체성 자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칭의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교회가 그 칭의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느냐 안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겁니다. 견인.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정말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구원의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중간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맨 처음부터 거듭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듭난 척하고 여기서 어울렸던 거지.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 자기의 백성이 된 자들을 절대로 잃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꼭 평생 붙잡으시고 주님 나라에서 가서도 이거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서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앞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지 않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부활에 영원히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다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이 정해진 구원의 복된 운명을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 아멘. 자, 스스로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니죠. 예.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한 방울이라도 헛되게 흘려진 한 방울의 피도 있었을까요? 거기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다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가 불러내야 될 자들은 다 불러내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 쪽에서 이 구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깊이 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지금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시선으로 나도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부터 그렇게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서로 좀 도와주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끝을 보자 그러면서 막 율법적으로 지옥에 간다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지옥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구원 받았는데 좀 엉터리로 살아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중에도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막 실망을 해요. 제가 새로운 모임을 하나 지금 1년 한 반 돼 가는데요. 새로운 모임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라서 제가 저한테 좀 맡아달라고 해서 가면서 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다들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새 생명의 의미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동시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는 날까지 그러한 사실을 계속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믿는 성도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보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또 계속, 전에 우리 수요일 날에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한번 설교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꼭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겪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예? 또한 그런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는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도록, 오히려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실수를 저지른 나를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이 사탄은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못 믿게, 믿고 나면은 예수님 안 믿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유혹을 해요. 유혹을. 그래요. 목사들도 할 거 다 해. 할지도 안 할지. 그래서 제가 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 차 세차를 했는데 그래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비난합니다. 야, 목사가 그래? 그러면서 또 비난하죠. 사탄은 아주 도사입니다. 이쪽이 아주 도사예요. 예.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연약하고 심약한 성도들을 구원의 의심이라고 하는 이빨로 물어뜯어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뭐 여호와 증인들처럼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전도를 해서 그게 공로가 돼서 구원을 받잖아요. 거기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전도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렇게 막 전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근데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사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인 영적인 무장은 바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힘써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비성경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자,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죠. 뭐 이슬람식으로 한다면
자기가 착한 일 한 거가 이쪽 추에, 못된 일 한 거가 왼쪽 추에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천국을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점수를 확 올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살 테러를 하면 돼요. 그럼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7공주, 7처녀의 저걸 받아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예.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 그러니까 끝까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렇게 애매한, 어정쩡한 그런 구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그런 걸 부추기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죠.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딸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어떤 인식을 하고 느끼려고, 그래서 그 기분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또 그게 사라지면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내 느낌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이 체험을 바탕으로 확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들을 구원의 증거들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도 참 위험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참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꿈을 꾸었다든지 방언을 말한다든지 어떤 귀신을 내쫓는 체험에 동참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소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러한 체험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일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여러분 아시죠? 천국문이 딱 닫혔는데 바깥에서 내가 열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더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도 행했다고 그러면서 막 호소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들이 구원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는데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못하냐, 할 수가 없냐면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을 바탕으로 확신하는 자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늘상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자, 20세기에서는 1900년, 70년, 60년, 70년 그때겠죠.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예. 이러한 선교단체들 중에서 많은 단체들은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러한 노력으로 소중한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한 뒤에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접 기도를 하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으니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고서 목사님이 그걸 지금 비판합니까? 예,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뒤에도. 자, 근데 보세요. 자, 이렇게 한 이 사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 중에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마음에서 나온 진심으로 드린 기도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목회자인 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성령님의 외적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청을 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외적 부르심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적으로 그것을 진심으로 영접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확인이 안 된 채 우리가 이 외적 부르심만 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그냥 넘기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전도 폭발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뭐 몇 명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 막 해서 숙제도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숙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까지 가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을 인간이 마음대로 도식화해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창기에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때에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방법입니다. 저는 그 방법이 저도 여전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까 다 말했는데 제가 순서대로 해와서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의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스스로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닌 사람들도 가끔 있더군요. 느끼는. 워낙 그런 사람들은 좀 무서워요. 무섭고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잖아요. 아, 나는 어떤 여자를 봐도 끄떡없어. 끄떡없겠네. 나는 돈을 돌같이 여긴다. 그럴까요? 하여간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요구와 기준에 너무나도 미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다 보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속상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꼭 누군가가 탁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얘기하면 난 미치겠어요 옆에서. 그럴 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비록 말씀의 높은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다 뭐랄까 주님 벌써 해결점이 있어요. 벌써
자기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괜찮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더 어렵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삶을 돌아보고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죄책감 때문에 이 구원을 확신을 못하는.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능히 이기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된 거지 않습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 특별히 성격상 정의감이 강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비교적 무겁게 느끼는 사람들은 죄로 넘어진 자신을 용납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다니는 교회에 최동준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둘러앉아서 저 개천가에 가서도 기도회도 하고 막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 모임인데, 이 친구가 자기가 언덕에 올라가는 그 리어커를 안 밀어준 거를 막 거기서 회개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막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나 봐 막 그러면서 물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비록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적용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구원을 의심하게 되죠. 또 자신의 구원의 순간을 잘 모르는 경우에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의 극적인 순간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몰라도 됩니다. 모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태어났을 때,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 기억나세요? 한참 지나서 알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극적으로 알죠. 바울과 같이 믿는 사람을 막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보다도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언제 영적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실히 가리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없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의 극적인 회심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정작 자신은 왜 그런 극적인 순간이 없을까? 혹시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이렇게 해서 이런 간증 그런 집회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감동도 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말하기보다는 구원의 교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극화돼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없는 밋밋한 사람들은 나는 그럼 구원 안 받은 건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극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극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극적으로 또 떠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믿음의 환경 안에서 꾸준히 자랐기 때문에 그 뿌리가 더 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냐? 자주 겪는 고난 때문에, 고난을 자주 겪으면서 유독 자신의 삶에만 힘든 일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혹시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안 부르신 거 아니야? 근데 안 부르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당신은 분명히 구원받았어.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이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더 당신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끌어당기는 도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야고보는 고난이 얼마나 믿음에 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려고 자주 쓰시는 도구인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단어들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다.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이런 구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고난의 상황은 믿음으로 잘 적용하면 구원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길러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단단해지려면 첫째로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는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던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말씀들을 외우고 있으면 의심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아주 절대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런 구절들만 쭉 이렇게 낭독해 주는 그런 유튜브도 있더군요.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체험에 의존하는 불안한 확신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하여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무기는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방어하는 무기지만요, 공격형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의심과 맞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치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던 사탄이 말씀을 의지하신 주님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난 것처럼 결국에는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구원의 의심으로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도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신 분 계세요? 우리 선생님이 비유 들었던 것 다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내 호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요. 그냥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여기 수표가 있지, 1억 수표 여기 있지, 그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1억 수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거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네?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 둘 다가 다 중요해요. 서로 그리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적용되지 못하고 단지 지식에만 머문다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알아가는 것이 영생, 즉 구원을 얻은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길입니다. 자,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르기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다 잡으세요, 두 개 다. 성령님은 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를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보내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면에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단단하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만, 세이비어로는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주님 되시는 주님으로는, 로드, 주님으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님인 거예요. 내 안에 오셨는데 손님이에요.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손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다 우선이에요. 예수님 손님이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어렵죠.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는 삶 속에서는 참된 평안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도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속에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구원의 확신이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리는 일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최고의 소중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은 결코 값싼 무엇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될 겁니다. 여기 들어왔더니 내 이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바꿔놓고 보니까 내 거가 나중에 그 안에서 내 것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의 선물을 등한히 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마음 상태로 살아갈 때에 비록 구원의 확신을 머리로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감격과 기쁨을 마음으로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 주님의 오심과 하늘나라의 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제일 좋고 말씀은 더 좋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그 순종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면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의 오심과 하늘나라의 임하심을 바라보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구원도 받고 세상 재미와 성공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으로는 구원이 확신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나한테는 그렇게 될 거야. 아니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것들은 이루어지지, 우리의 것은 먼저 이루어 주시면서 주님은 등한히 해도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의 생애 전체의 주인,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